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8장 1절부터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는 빌립,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하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간단히 셋으로 나누자면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뒤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치 썩어진 밀알이 발아할 때 스스로를 찢듯 함께 우는 공동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게 울었고 흩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괴로워하며 복음을 위하여 들고 찢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이라는 사람 때문에 함께 웃는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죽어야만 했고, 그때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찔린다라는 단어는 한번 그냥 쿡 찌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각조각 톱질하다, 이게 원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해체할 때 정육점에서 이 부위별로 그 칼로 이렇게 다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톱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나를 그냥 길거리에서 누가 쿡 찌르듯 쿡 찌르고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도 조각조각 톱질내버리는, 내 마음을 톱질내면서 다 드러내게 만들고, 내 삶을 톱질내면서 다 쪼개지게 만들고, 내 감정을 쪼개지게 만드는 설교를 이들은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저는 이 찔려라는 단어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말씀을 듣고 조각조각 톱질이 되어 해체가 되듯 하나님 우리를 다뤄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약점으로 여겨졌던, 외면하고 싶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와 이렇게 일치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고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다. 57절에 보면 귀를 막았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로 즉결 처형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청한다라는 묵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민낯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민낯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젠틀하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거칠 수 있을까?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이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환영을 보일까?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추고 싶었던, 그 사람이 숨기고 살았던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언젠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자신만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죠.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꿈꾸었던 제발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외침을 공허한 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인생의 기도들이 우리의 눈뜬 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 감은 때나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나 혹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 구절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을 하며 사도 바울의 전도팀으로 다니고 있었던 이 저자가 굳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마땅히 여겼다. 이 얘기 누구한테 들어야 아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다 스데반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기 저 옷가지들 이렇게 있었던 맡아두고 있었던 청년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이 무너지는 것 따위는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쁜 놈이었던 거 다 드러나도 된다는 각오로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사실 내가 그때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라는 말만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이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초라해짐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1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오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점점 확대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1장 8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12사도를 중심축으로 하여 교회가 개척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또 우리 듣게 되었을 때는 조직화된 뭔가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도 외에는 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라 되게 낯선 그림으로 지금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흩어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성취하게 됨, 흩어지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묘목을 심을 때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씨를 그냥 농부가 쫙쫙 뿌렸거든요. 이 뿌림으로써 농사를 하는 거였는데 이들이 씨 뿌림되듯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뭐 사실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교회에 남아 있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일상으로 뿌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려진 씨앗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 뿌려진 씨앗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울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 사도만 남겨두고 나는 떠나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신앙생활 뭔가 잘하고 편애받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남아있으라고 하고, 왜 맨날 나만 희생하라고 하고 나만 괴로워야 되고 나만 낯선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건 누군가 복음 때문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죽음을 가진 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죽음을 향하여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중독자 치료소처럼 서로가 그냥 아픈 것만 이야기하고 꺼이꺼이 울고 끝내는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누군가의 죽음이 없이는,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하여 우는 것이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쓸 때 과연 우리 다락방 안에,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죽음이 있기는 한가? 아니면은 아무도 죽으려고는 안 하면서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떼쓰는 중인 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말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함께 웃는 공동체도 똑같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니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 이루어졌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고 베드로가 이루어냈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냈던 역사들, 이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함께 우는 공동체도 복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함께 웃는 공동체도 복음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 복음으로 인하여 죽어간 누군가의 떠남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떠남을 슬퍼하며 함께 흩어졌던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교회가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닮은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예수 닮아서 여기까지 바쳤는데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십니까? 나 이 집 못 해먹겠습니다. 순장이 손 놓고, 목사가, 전도사가 손 놓고 책임 회피하면서 난 모르겠고 왜 맨날 나만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냥 손 놓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요거 하나 말고는 그에게 남겨진 소망과 영광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처럼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기쁨을 가지고
스스로를 죽기까지 던져놓는 복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어쩌면 사도를 제외하고 다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며 당황할 수 있고 낯설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말씀의 성취요 씨를 뿌리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 죽어가는 복음의 사람을 기억하며 함께 우는 공동체, 그리고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함께 웃는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참 교회의 꿈을 보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여기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스데반으로, 흩어진 자들로,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초대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열매가 사울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복음 위에서 죽어가고 복음 위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진정한 계보, 진정한 계승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을 통하여 함께 우는 공동체와 함께 웃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